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경기도 용인에서 부산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인데요. 8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에 큰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된다 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시중에 가보면요, 서점에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현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 큰 자극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죠. 마약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우리 삶의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거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신자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신자가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첫째, 우리는 미래에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미래에는 누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답지는 않죠.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고 썩고 부패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두 번째는요, 미래에는 창조 세계가 영화롭게 변할 겁니다.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듯이 이 창조 세계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해충과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은 이 피조 세계가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날에 이 세상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지금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만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고난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28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쁘고 좋은 일만 선한 일이다. 기쁘고 좋은 일만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기쁘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것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고난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 고난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두시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고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까? 현실을 망각하거나 더 큰 자극을 찾는 것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현실을 망각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큰 자극을 찾으면 거기에 중독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죄와 유혹이 사라진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면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고난이 최대한 없어야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고난의 시간을 참아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주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는 구원의 확실성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면 우리의 구원은 자주 흔들리겠죠. 만약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이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많이 연약하고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의 손을 잡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언제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